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4단계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처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2장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쉬지 않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네, 이사야 앞부분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1장에는 시작하는데 이사야의 마지막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다시 또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뭘 했냐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주변에서 괴롭히고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나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내가 예루살렘에 행할 하나님의 영광이죠. 같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구원의 빛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구원의 빛을 보고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 하나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것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 목적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와서도 불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릅니다. 포로도 되고 불평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심판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부르심과 언약을 변개시킨 적은 없거든요. 창세전의 목적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목적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또 나를 향한 또 열방을 향한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요, 나는 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6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여기서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 이제 번갈아 쓰여지는데 그 넓게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이라고 언덕 비슷한데 사실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거든요. 거기서 언덕과 같은 산 하나가 시온 산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루살렘, 시온 이제 같은 뜻이죠. 시온이 조금 더 작은 범위인데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잠잠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침묵한다고?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것은요, 보통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미아가 생겼을 때 그 부모들이 정말 끊임없이 찾아다니거든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시듯이 하나님이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찾아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은데, 아니 잠잠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질까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이사야 59장 그 앞쪽으로 가면 59장 1, 2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심으로 이 죄악에 갈라놓은 틈을 주께서 친히 메우신다라는 말씀이 59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59장 1, 2절에는 죄악이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59장 16절에 한번 가볼게요. 16절에 가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중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 갈라진 죄악의 틈을 건너오기로 하셨죠. 그리고 스스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중재자가 되기로 하셨어요. 그 중재자가 누구죠? 네,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텀을 주님이 이제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또 이 땅에 중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중재자로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스스로 구원하시고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여서 죄악을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그래서 60장으로 이제 59장에 중재자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내 공의를 의지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60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겠다고 구원의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60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60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러니까 전에는 바벨론의 심판당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제는 내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선물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와서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유는 없어요.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내가 함께해서 모든 열방이 와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 삼아 주셔서 창세전에 그 목적, 생명 주시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가는 62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2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주실 영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에는 버림받았던 여인 아내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그 표준 세번역이 이제 원어를 풀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헵시바, 뷸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을 풀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즉 헥시바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버림받은 자, 황무하다,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어떤 때를 말해요? 네,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백성을 버리셨나 보다 이랬는데 다시는 이제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손에 왕관이고 또 하나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신부로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나의 신부로, 나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도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게. 그리고 정말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고맙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게. 그리고 실천을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든 사람들이 너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쉬지 않겠다. 네가 나의 신부가 되어 내가 너를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높일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그러나? 아니죠.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도록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쉬지 않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쉬지 않는 하나님과 쉬지 않는 파수꾼이 이제 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쉬지 않는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핵심을 잘 번역해서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네, 이걸 이제 주님께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개역개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너희, 이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역 개정이 좀 더 나은데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항상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했고 그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무가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62장에서만 보면은 어떤 걸 예를 들면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얻기까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버림받는 여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여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 약속을 너희가 상기시키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해서 그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언제까지 쉬면 안 되는가라 했을 때 앞에 사실 이미 그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7절 한번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신부로 단정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6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파수꾼아 너는 쉬지 말라 이렇게 해요. 7절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할 때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네, 이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감히 티끌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너를 쉬지 못하게 하겠어. 이런 말은 뭔가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건방진 것입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건방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나로 좀 쉬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나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너희가 포로되었다라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감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도록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만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요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뒤에를 보면 주로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있지만 뒤에 가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보다 더 큰 일도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니까 된다라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이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결국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마치 근데 너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가 기도해서 너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에 있는 이 파수꾼을 세워서 하는 파수꾼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걸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같은 기도죠. 그러면 앞부분은 이사야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요한복음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게 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행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기도할 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친히 일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하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이 특권을 사용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내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온 열방에게 찬송을 받겠다라고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전반에 있어서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특권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몰라요. 뭐 금요 기도회 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이 다 지금 시들어 가고 있고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졸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파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일하는 일들을 계속 더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굳이 우리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벨 때부터 사도 바울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면 다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배굽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신약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한 이유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은 너희 힘으로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일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 말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나만 일해요,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진리지만 사실 복음은 내용적으로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내가 만민에게 일하게 하라, 이 말이죠. 네가 이웃에게, 옆에 있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영혼에게 일하도록 하라는 뜻이지 뭐 우리가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전할 때, 너희가 순종할 때 나는 일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많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를 좀 그래도 하면은, 순회선교단에서 만든 이제 24365 기도 운동이죠. 이것은 24시간 365일 동안
모든 나라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이걸 시작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을 이렇게 받고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8년째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229개 나라, 229개 각 나라마다 24시간 365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아프간을 위해서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레바논을 위해서만, 북한을 위해서만, 네팔을 위해서만 24시간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해서. 어떻게 밤낮으로 24시간 기도하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죽잖아요.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24명, 그럼 일주일에 168명이 있으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면은 매일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은 그렇게 파수꾼 24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알기로는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옆에는 저 아이압 기도의 집인데요. 다른 이 62장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사 365 기도는 18년째 2003년부터, 그리고 이 아이압 국제 기도의 집은 1999년부터니까 지금 24년째 밤낮 24시간 저렇게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제가 갔을 때도 24시간, 저기는 이제 다윗이 장막이 이렇게 24시간 찬양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좀 더 모티브이지만 제가 갔을 때 물론 그냥도 이렇게 항상 뭐 한 1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제가 일부러 가봤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그래도 우리나라 좀 새벽 기도는 좀 졸잖아요. 새벽이라서. 근데 새벽 2시, 3시에 저녁에 막 집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막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새벽 2시, 3시, 4시에 이렇게 매일매일 그걸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감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이제 풀타임이 600명 정도 되었고 파트타임이 한 300명 정도에 한 900명 정도로요. 저 기도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을 때 그 타운이 하나가 형성이 됐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아이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365는 하루에 1시간, 아이압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이제 찬양팀이 이제 달라져 가면서, 그러니까 12팀이 있으면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2팀 이상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한밤의 기도회를 2시간씩 3팀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6시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저렇게까지 24시간 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원래 이제 철야기도 하든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씩 이렇게 6시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함께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것은 내 욕심이나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24시간 매일매일 그것도 20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물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파수꾼이 이렇게 왜 파수꾼으로 했겠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파수꾼이 적들이 온다 이거 안 하면요, 이 전쟁 준비 못하면 영화 보셨잖아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파수꾼이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만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 보초 서는 거 전방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레이더망이었고 보초 서는 사람이 없다라면 완전히 이제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도자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자가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파수꾼이 깨어 일어나서 전쟁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오셔서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졸고 있는 파수꾼이 아닌지, 그래서 점점 이 성이 교회가 점령당하고 영혼들이 점령당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지 지금 갤럽에서 작년에 나온 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심각합니다. 거의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어도요 대학교 가면 믿는 친구가 없어요. 믿는 친구가 주일 정도 지키는 사람이 한 클래스에 한 두세 명 정도 있을, 그러니까 믿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학교가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 모임이 적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사단의 권세들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세워지면 결국은 졸든가 지쳐서 포기하든가 자기 의를 주장하든가요. 왜냐하면 파수꾼의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 기도도 안 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필요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순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파수꾼의 기도를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여기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죠?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은 죄사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감격의 고백이 있는 백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 찾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파수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길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처럼 돼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셔가지고 발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내진 자가 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2장 1절에 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은혜로 불쌍히 여김 받은 자가 그 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찾았어. 그러니까 너도 쉬지 말아라. 내가 쉬지 않았듯이, 그래서 너를 찾아냈듯이 너도 쉬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내가 찾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파수꾼아, 내가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마음. 오늘 내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라는 그 마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또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황무지와 같은 마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황무지가 되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62장 8절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수고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내가 일했는데 그걸 빼앗겨버린 사람들. 코로나 기간에 또 열방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사니까 이 정도밖에 안 힘들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요, 얼마나 이 코로나 기간에 고통스럽고 선교의 길은 얼마나 많이 막혔습니까? 그리고 아프간에 또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이제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또 아프간에 이제 뉴스에는 주민들만 나오지만 그게 또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있고, 저도 한 선교사님이 한 형제가 이제 가다가 검문에 당해서 그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탈레반한테 너무나 맞아가지고 의식을 지금 잃은 상태라고도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크리스찬에 대한 거는 이제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실 이제 기독교 믿는 이들이 그 아프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난민들, NGO들이 철수하고 그런 어려운 것. 레바논에 유누라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NGO들이 이제 철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하고 난민들은 정말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작년에는 우리가 좀 플로잉을 합시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나 선교지에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을 나누고 플로잉을 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더 따뜻한 말과 격려도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위로도 하려고 하고 재정도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하게 해라. 너의 자원으로, 너의 가진 것만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설명한 구절이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 같이 볼게.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또 하나님이 가시도록 여기 돌을 제하라는 건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들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쉬지 않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파수꾼의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 소원을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세워 주십시오라는 기도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교 전에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웨일즈의 부흥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네, 참 부흥이 일어나면 신기한 것 같아요. 부흥회 때는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잘 안 오는가 봐요. 근데 부흥회 때는 사람들이 매일 모이고 저녁마다 모이고 뭐 인도자도 필요 없이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또 아침에 되면은 또 일터로 나가고 또 저녁에 모이고 어떻게 그렇게 생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 집회만 좋으냐? 그게 아니라 그 웨일즈에서도 그 광부들이 많았거든요. 광부들이 이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이 광산을 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캄캄한 곳에서. 근데 기록들을 보면 그 광부들이 이제 동굴에서 터널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눈물 자국이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울면서 그 일들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닌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같은 곳에서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했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돌아오고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학교에 우리 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을 나가면 그냥 이 직장 일을 어떻게 해야지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고 약자가 배려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냥 돌아다니면서든 걸어다니면서든 기도하는 것이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어 달라고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뉴스를 보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열받는 쪽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뉴스에는 기도거리가 정말 많아요. 정치와 경제와 약자들과 여러 기도 제목들,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스컴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한다라면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깨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야 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 마음은 없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파수꾼의 기도의 마음이에요. 이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아까 했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여기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다시 가지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면 나